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Pick up your mat and walk.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 아픈 사람 치료를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이적을 베푸셨는데 오늘은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6월절과 초막절과 또 오늘 맥주절, 맥주감사절 해서 이 세 절기를요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본 절기는 6월절이죠. 그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그 종살이를 이제 면하게 하기 시작한 것이 그거죠.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죠? 그 다음에 제일 10가지 중에 최고 마지막 이제 재앙이 그 나라의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길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그 양의 피를 그 집에 그 앞에 이제 들어오는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은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치실 때 거기를 이제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이거를 이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패스오버 기준으로 해서 50일 또 이렇게 맥주감사절을요 77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77이 49, 그죠? 한 주에 7일 해서 7주가 지난 77절. 또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또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이 이제 펜티코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이 77절 맥주감사절 이 오순절은요 뭘 의미하냐면 상반기에 우리가 추수를 했던 요즘은 우리 보리하고 밀을 잘 안 심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 보면 보리하고 밀을 심어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리, 밀 이런 걸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바로 우리가 이제 6월 지났잖아요. 6월 지나고 이제 7월 첫 주에 들어섰는데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펴주셔서 우리가 추수를 한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이거와 유사하게 보면은 미국이요 이렇게 강대국을 이룬 것도 바로 이런 정신으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이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대한 미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국, 또 어떻게 보면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이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내리신 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베데스다가 등장합니다. 베데스다는 그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다고 합니다. 양문 곁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문이 8개가 있어요. 문이 8개가 있는데, 이 동쪽에 보면은 양문이 있고 미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가 사대문이죠, 사대문. 제 고향이 서대문인데,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은 지금 없죠, 그죠? 북대문 없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옛날에 한양이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이 4개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보면 그 중에 하나는요, 동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나오면 분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요, 그 막 이런 거, 지저분한 것만 나가는 문이에요, 거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까지 있어서 이스라엘은 성전에 문이 8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양문이 등장합니다. 이 양문에는 행각이 5개가 있대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지금 더운데 밖에 이제 이렇게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이렇게 행각 같은 거 지어 놓잖아요. 우리 이제 정자 같은 것도 지어 놓고. 근데 옛날에도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지역별로 가면요, 정자가 크게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더위도 피하고 거기 모여서 이렇게 또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시 짓는 분들은 거기서 시도 짓고, 또 그걸 대상으로 해서 또 그림도 그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양문 곁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이 움직일 때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났대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요동치게 해놓으면은 그때 싹 들어가면 병이 낫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천사가 움직였다면 그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믿고 행각 5에 있는데 거기에 각종 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쉽게 보행도 못하고, 그 물이 동할 때에 거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거기 와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하나님이신 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널 고쳐주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을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오로지 병 낫는 거는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지 내가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대단하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사실은요, 왜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유대인의 풍습에는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도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치료하셨네? 근데 예수님이 치료하신 걸 보고 그 유대인들은 욕을 합니다. 너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하셨죠. 네 자식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도 안식일이라고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너무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파괴한 것이요, 그 잘못된 율법이죠. 그죠?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도 뭐 헌법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가 살지만, 그 헌법을 선용을 하면 괜찮은데 헌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놓고 자꾸만 악용을 하면서 그 법을 피해 가려고 하는데, 본래 성경에 있는 법의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의 주요 맥락인데, 그걸 벗어나서 자꾸만 내가 남을 핍박을 하고 나만 잘 먹고 너희들은 못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잘못 살아가는 거죠. 지금 아마 법률 적용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무튼 오늘 보면은요,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를 복을 주려고 율법을 만드셨는데, 율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너무 율법에 율법을 만들고 율법에 율법을 만드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율법이 561가지인가? 그랬대요. 그 정도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게 올가매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복을 받고 잘 살고, 잘못된 길 가지 말고, 바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복 받고 살라고 준 건데, 여기에다 자꾸만 사람들이 율법을 자꾸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파괴하셨다고 했지만 율법의 파괴가 아니고 진정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가짐이 사람 보면 알아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마음가짐이 저 사람이 바른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한다. 제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오늘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그 얘기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는 건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가장 교만을 싫어하셔요. 교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교만하지 말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내가 최고, 우리 가족이 최고, 내 새끼가 최고. 그리고 남들은 밟는 거예요. 짓밟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 율법을 만들어 살겠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은 뭔가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은 난 모르고, 나 사랑, 내 가족 사랑만 하는 게 요즘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는데, 이 병자가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았다면, 야, 내가 38년 동안 나를 고친 사람이 없는데, 나는 저물에만 들어가 놨는데 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까요? 이 사람이 봤을 때 미친 사람이죠. 저 사람이 웬 사람이 와갖고 나보러, 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저 미친놈이 와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은 거예요. 믿어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 아니, 쉽잖아요. 병 낫기를 원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아주 쉬운 건데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하나님이 정갈을 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뱀에 물려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니까 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쉬운 게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워놔라.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은 살리라.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보기만 하면 사는데 안 봐. 참, 야, 놋뱀 보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똑같이. 순종하지 않고, 야, 내가 놋뱀 보고 살아? 야, 그 당시에요. 지금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위치에요. 그 이 놋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걸 갖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쉬운 길을 가는데 말을 안 듣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려운 길만 자꾸만 가요. 내가 고행하고 1000계단을 내가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고 이렇게 고행해서 지금도 고행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고행으로 구원받게 하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게 했는데. 자, 아까 놋뱀 얘기했어요. 이 달아 올리는 게 뭘 의미하나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의 순종은 뭐라나요? 바로 예수님이 당신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과 순종이 이적을 만듭니다. 귀신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원하질 않아. 그러면 암만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도요, 그 사람 귀신 금방 또 들어가요. 나왔다가도. 내가 중요합니다. 내 의지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던 가나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적. 세상에서는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걸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걸 시켜요. 근데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해요. 믿지 않으면 시켜도 안 해. 믿지 않으면 시켜도 안 해요. 믿음이 가는 사람이 시키면요, 잘 따라합니다. 잘 따라.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많이 그래요. 부모님이 얘기하면 잘 안 들어. 근데 자기 주위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동년배들하고 얘기하면 잘 들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낭패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맛보고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 주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동년배들 얘기. 동년배들 얘기 듣다가 망한 사람 있잖아요. 응?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 왕 아들이 이스라엘을 말아먹었잖아요. 자기 동년배들 얘기. 어른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른들 얘기 안 듣고 동년배 얘기 듣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진 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 먹어요,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받기 위한 그 계명, 복받기 위한 그 요령을 우리가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살았던 자기의 그 고향 있잖아요. 갈대아우르. 본래 자기네 고향은요, 풍요로웠어요. 풍요로운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풍요로움을 버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 당시에 풍요로웠지만요, 거기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겨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암만 내가 좋은 걸 지시해주고 얘기해도 예비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 표현합니다. 네가 순종하고 움켜만 주면 되는데 움켜쥐질 않아. 그러면서 복 받으려고 그래요. 복권을 사고 다른 데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복권이 당첨되려도 뭐 해야 돼요? 정성 들여서 가서 복권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 복권이 당첨되죠. 근데 복권도 안 사면서 복권 당첨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평한 기회를 주신 게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얘기예요. 작은 부자는 자기가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그런 얘기 있어요. 작은 부자는요, 자기가 잘 저축하고 자기 절제하면서 잘 살면요, 작은 부자는 다 돼요. 작은 부자는. 근데 큰 부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큰 부자를 삼으셨을까요? 큰 부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저는 경주 최부잣집 같은 경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경주 최부잣집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전히 실천하는. 지금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웃 사랑은 철저히 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요약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 그레이스. 이것이 바로 성경 요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순종의 대가는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이유는요,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척 보면 아세요.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NIV 성경 보니까 런드라고 표현했어요. 런드. 우리 사람들은요, 일반인들은 배워야 돼.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은 탁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도 제가 많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먼저 있었던 회사에 이렇게 하면은 대충 이제 알아요. 딱 들으면 아, 이거 모은 것 같은데 하면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엑스퍼트, 이 전문가를 되게 중시합니다. 한 분야에서 그렇게 오래 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 말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다 만드신 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보시면 바로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누굴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na get well?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시시한 것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힘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91장 1절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한 자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전능한 자세요. 우리 전능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봤자 우리 능력 조금 있죠. 능력 조금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교만 떨고 살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참 왜 그러고 사는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 믿음의 교만이요. 교만 중에 최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거 싫어하세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바로바로 따르는 사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이유는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요. 주구장창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양문 곁에 이 행각에 와서 거기 들어가려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요. 집에서 포기하고 거기 가면 막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기 집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열정 있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간 거예요. 희망. 업적이 생기려면요.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냥 귀한 업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손흥민 선수 저거 보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축구를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거를 다 전술해 준 거예요. 전술해 줘서 양발킥을 같이. 지금도 제가 애들 축구 지도하면서 오른발킥은 이번에도 축구 시합 가서 우승하는데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슛을 할 때 반드시 오른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양발을 다 쓰게끔 얘기하고 지금도 보면요. 너 이제 오른발킥 잘하니까 맨날 나오면은 왼발킥 연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흥민은요,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알고서 미리 다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각에서는 보지 않고 때려도 다 들어가게끔. 뭐예요? 그만큼 내가 열정 있게 노력을 한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자신을 물에 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양문 곁에 가서 있었습니다. 이 열정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상의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늘이 돕지. 나는 내가 왜 이럴까 그러고 나는 내 몸을 자해하고 마약이나 하고 나를 망치는 짓을 하면요. 그건 귀신이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나를 포장을 하고 나를 멋지게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십니다. 참 보면은 어제 그 우연찮게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반고우에 대해서 봤어요. 반고우가 그 동생이 형은 직업 없이 일하지 않고 계속 그림만 그렸는데 동생이 평생 도왔어요. 평생 도왔는데 반고우가요. 살아생전은요. 그 유명해지지 못해서 자기 그림도 못 팔았어. 오히려 악평을 받고 그랬는데 동생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형이요. 더 이제 멘붕이 와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더 이제 정신병이 더 도져지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총을 쐈는데 빗 맞아서 바로 즉사는 안 했지만 그 부상으로라도 죽었어요. 근데 그거 죽고 나서 그렇게 후원하던 동생이 또 1년 만에 동생이 또 죽은 거예요. 그럼 반고우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네요. 바로 이 동생의 부인이요. 반고우에 대해서 모든 그림을 모아서 홍보를 하고 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요. 얼마나 반고우 자기 형을 사랑했는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형 이름하고 똑같게 지었어. 반고우. 네덜란드 사람이죠. 반고우가. 근데 결국은 이 반고우 그 조카까지 나중에 조카가 지금 네덜란드에 반고우 전시관을 크게 만들었어요. 뭐 그림이 이제 그 당시에 뭐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비싸고 유명한지 몰라요. 근데 그 반고우가 그냥 된 거 아니냐면 그 지금 살아있는 반고우의 엄마와 반고우가 그 큰아버지의 유산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반고우가 그렇게 유명해졌지. 반고우가 많이 그린 게 뭐예요? 해바라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보면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림 잘 그리는 사람 훨씬 잘 그릴 것 같아. 엉망이야, 봐도. 근데 뭐 저게 뭐 유명하다고. 근데 그거 뭐예요? 열정 있게 그 제수 씨가 그 다음에 그 자기 조카가 만들었기 때문에 반고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죽어서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합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순풍에 돛달듯 잘 되게 하십니다. 축구선수와 감독도 열정이 있어야 큰 선수와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로 2024나 지금 또 코파 아메리카 보니까요. 예선 때는요. 좀 약팀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토너먼트 가서 있잖아요. 8강전, 4강전 가면은 전통의 강팀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요. 쉽게 그렇게 스텝 체인지가 순간적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그만큼 쌓아놓은 것들이요.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실이 있을 것을 보고 나아가면은요, 반드시 많은 결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즘 병을 치료하는 것에 보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종교는 병을 치유하는 것은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병원에 가는데, 중국에도 지금 그렇죠? 중국에도 병원에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병원에 가면 한방을 먼저 하고 양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방을 무시하고 양방만 지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들 이렇게 이제 참 봉사하는 의사도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들을 버리고 이렇게 떠나도 있잖아요. 참 이거 보면요, 우리 하나님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고치게끔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려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어떤 분은 아예 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한 분도 있는데, 그런데 병원도 뭐예요? 병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고 그 병원에 그 의료진을 이용하는 거,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치료의 한 맥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 다 빼고 하나님 거주시는 거 빼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만 가면은 다 낫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서 내가 감기 심하게 갔는데 가면은 의사가 이거 하면 다 나아요 그러나요? 안 나요? 좀 참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사 하나 놔주고 또 다른 병균 못 오게끔 하잖아요. 감기도 하나 정복 못한 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 아주 심하게 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금도 구슬하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굿하는 거 참 자주 봤어요. 우리 사모님도 가끔 그 얘기 하는데, 굿해서요, 귀신 쫓아내고 병 났어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병에 가는, 어떻게 보면 광신적으로 병원에 가는 거야. 병원에 가면 다 된다. 근데 이번에 한번 의사들 하는 행동 보세요. 의사들이 고치는 게 우리 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저 양방 보면은 뭐 썩은 거 있으면 도려내고 잘라내고 꼬매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의료진도 이용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치유란 곧 사람의 치유이고요, 그 몸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치유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병원 시스템에 끌려다니며 광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의 한 부분으로서 병원이 존재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병이 걸렸을 때에 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낫고자 할 때 기도하면 돼요. 예, 아멘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